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배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본래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본능을 가리켜서 지배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남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말은요,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의 본성이, 모든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 바로 지배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지배 본능에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구나 이런 욕망의 씨앗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43절로 45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세상과 반대되는 그 낮은 자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높아지려 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자리를 선호하셨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까지도 바로 가장 낮은 자리를 권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시라 바로 가장 낮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돌보시는 그러한 사역을 어떻습니까? 그 옆에서 수도 없이 많이 지켜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낮아짐의 교훈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교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몸소 체험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루살렘이 가까워오자 서로 어떤 욕심과 경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요, 어찌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은 그 두 제자가 바로 잽싸게 주님께 다가가서 어떤 정치적인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소원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이럴 수 있느냐라는,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그것도 어떻습니까? 가장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한탄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나라면 어찌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면 어찌했을까라는 생각에 어떤 깊은 갈등을 할 수도 있고, 또 그 갈등 가운데에 나라도 세베대의 아들들과 같이 그러한 어떤 권유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타협점도 생기기 마련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전제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나도 세베대의 아들과 같이 욕망의 씨앗으로 인해서 높은 자리를 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미숙한 인간일 뿐이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낮은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고 낮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성도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익혀서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의 모습과 같이 더욱더 낮아짐의 근본이 되는, 낮아짐의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임을, 선한 자리임을 깨달아 나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사심이 없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바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정말 평안하게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높은 자리, 또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올라갈수록 마음의 평정이 점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억지로 몰아넣지 않으시는 한 가장 낮은 자리를 스스로 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더 높아져서 어떤 압력과 어떤 책임이 부과되어도 마음의 평정이 유지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바로 나보다도 우리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높은 자리가 평정을 유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반면에 그 높은 자리에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자리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높은 자리가 바로 저주의 자리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정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낮아짐을 보아도, 또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낮아짐의 덕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바로 겸손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평정을 유지하는 비결은 스스로가 겸손해짐을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지요. 높아질수록 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친히 들어 올려주신다라는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더 낮아질 수 있도록, 스스로가 더욱더 낮아짐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부단히도 노력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그 순간부터 낮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를 계속해서 점검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바로 엄격한 잣대로 바라봄을 통하여서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평정을 찾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바로 우리도 인간의 본성, 바로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 계속해서 높여지려 하고 또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며 결국 자기 스스로가 때로는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스스로 높아지려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면에 낮아지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바로 겸손함의 덕목을 기도의 최우선으로 섬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내가 평정심을 잃어버릴 때마다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일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런 성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바로 그 겸손함의 덕목을 유지한 성도로 바로 높은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현대 사회에 있어서 말하기 스피치라는 것은요 참으로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라는 그러한 시대 또한 우리가 살고 있지요. 제가 어릴 적부터 어찌 보면 웅변 학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할 정도로 또 지금도 어떻습니까? 말을 조리 있게 잘 하는 것, 또 말하는 것을 잘 작성하는 그런 연설문을 작성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는 학원들이 있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말을 잘 전달하고 자신의 주장을 잘 피력하는 것이 바로 대단한 그런 삶의 덕목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방공 웅변대에 나가서 상을 탄 적이 있었는데요. 저희 때마다 이승복 어린이를 내세우면서 이 연사 힘주어 외칩니다라고 어깨에 힘을 주고 했던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에 그 어느 학원들, 많은 스피치를 가르치고 조리 있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방법, 또 그 경청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은 어디 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말만 잘 전하고 내 의견만 잘 전하고 그 모든 것이 남의 귀에 다 버리기만 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의 언어와 나의 그런 말이 어떤 일방적인 선전포고가 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전달되기만 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자기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지만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남의 말을 정성스럽게 들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그리고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세상과 반대된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배우는 사람이 선생의 가르침을 열심히 경청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들음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함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도자의 진지한 모습이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고요, 겸손하게 성장하여서 자리가 높아진 사람이 남의 말을 진지하게 들음을 통하여서 남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함을 통하여서 바로 더욱더 성장하게 된다라고 바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또 그 경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새벽마다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시편의 대부분의 저작자인 그 다윗의 삶을 시편을 통해서 또 구약 성서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의 삶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그가 때로는 입에 담지 못할 중죄를 짓기도 하였고 또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 범죄가 중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는 용서하지 못한 그러한 범죄, 하나님이 저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죄악 중에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도 그는 살았습니다. 용서받기 힘든 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얼굴이 잘생겨서이겠습니까? 찬양을 잘해서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이쁨 받는 그러한 일들을 어떻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어떤 세상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사랑받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뿐만 아니라 많은 성서를 통해서 그의 삶을 대신해서 한번 투영해 보시면요, 그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는 그 리스너의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 옳은 종으로 설 것이다 라며 기름 부음 받은 또 출중한 외모에 앞길이 창창한 사울왕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했던 리스너의 삶에서 이제 저의 귀가 막히게 되고 점점 스스로가 높아지게 되면서 결국 귀가 막히며 소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또 경청치 못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주의 영이 그를 떠난 불행한 인생을 살았음을 성서에서 우리가 분명히 비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나 어떤 어려움과
특별히 인간과의 관계로 인해서 불편한 일들이 있으십니까? 도무지 듣기 싫은 말들이 내 귓가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서 계신다면 그 가장 불편한 말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가 되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과 같이 어떤 리스너의 삶을 살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의 말에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어떻습니까? 작아지는 나의 주장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입을 작게 하고 남의 말을 경청기 위해서 귀를 크게 하며 가슴을 넓게 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등포 영문의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바로 나의 입을 작게 하며 나의 귀를 넓게 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기쁨이 충만한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쁨이 충만한 구세군이라는 찬양도 있지요. 그러한 찬양도 있듯이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기쁨이라는 단어와 주의 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도무지 어떤 교집합을 찾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설교자의 입장에서 마지막 대지가 어찌 보면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어떤 강력한 선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쁨이라는 단어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고민도 하기 마련인 그러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이라이트 치고는 너무 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러한 덕목이지요. 하지만 한번 우리가 스스로가 한번 쓴 웃음을 한번 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웃음을 지어도 주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한번 웃음을 한번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쓴 웃음이라도 한번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쓴 웃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마음에 없는 웃음이 바로 쓴 웃음이지요. 웃을 줄 안다는 것은요, 바로 마음이 열려 있고 자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진정한 웃음은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음은 갖가지 격식으로 인해서 어떤 매여 있었던 관계를 풀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또 사람에게 평안을 선사하여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진실한 웃음을 더할 수 있는 자, 낮은 자리에 있어도 평안하고 욕심이 없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기쁨, 웃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안히 낮은 자리에서 미소 짓는 사람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마음의 평정이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웃음과 온화함은 결코 유지될 수 어렵습니다. 또한 주님 또한 마찬가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류 시인이자 목회자이고 신학자인 에드위나 게이틀리라는 그 신학자의 묵상집 온화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묵상집을 보면요, 하나님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드럽게 숨을 쉽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절대로 초조해하거나 압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온화한 숨을 내쉬며 우리를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고개를 끄덕이면서 조급해하지 않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서두름이 없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초조해지지 않아도, 압박당하지 않아도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 그러한 주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설사 음성 듣기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온화하게 숨을 내쉬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기쁨을 다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나는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남의 말을 잘 경청하고 있습니까? 또 늘 기쁨으로, 늘 웃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여유로움 가운데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낮은 자의 모습, 제자들의 초심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군우들의 삶 가운데에 또 그 마음속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주일 성교회는 조금 빠른 찬양이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쁜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우리 낮은 자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나에게 세상의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웃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의 마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는 일에 큰 기쁨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면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평안을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며 기쁨을 감사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세상의 삶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 앞에 가장 간절함으로 겸손한 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세상의 우둔한 인생을 살게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겸손함으로 아버지 참된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평정심을 잘 유지하며 아버지 나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아버지 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큰 기쁨 가운데에 아버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겸손한 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평정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며 남의 말을 잘 경청하여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 높여 세워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낮은 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더욱더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공동체가 이 영등포 영문이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